해봅시다.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해가 지고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의 양 잡는 날이 시작되자 이제 본격적인 6월절 명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루는 12시간이라 해가 저물고 나서, 그러니까 저녁 6시쯤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연대기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헷갈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학자들, 김영현 교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날이 수요일 저녁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왜냐하면 성경에 그 수요일에 관한 그런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성금요일 그러지만 6월절이 시작된 날이 그때가 예수님 당시에 목요일,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겹친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성경의 기록이 딱 맞아요. 딱 맞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말씀도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여튼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튼 무교절의 첫날, 이것도 안식일입니다. 곧 6월절에 양 잡는 날이 시작되자 해가 저물고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나누시고?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이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 만찬에는 뭐가 빠졌어? 양이 빠졌어. 왜? 누가 양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양고기는 빠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어떤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뒤에, 본래는 여러분 이 첫날 14일 날 저녁하고 15일 사이에 식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루 앞당겨서 한 겁니다. 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재판을 저거 할 때 뭐라고 해요? 거기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법정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기억이 안 나셔요? 안 들어갔어요. 왜? 성경에 나옵니다. 6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요. 왜? 이방인하고 같이 저도 하면 부정해지니까. 이게 원래 그날을 먹는 거예요. 그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6월절 양을 잡고 해가 저물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은 하루 앞당겨서 식사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에는 양고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뭘 가지고? 이것은 내 살이니 떡과 포도주를 대신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잘 정리해야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어디로 가셨습니까?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해봅시다. 감람산으로 가시오. 구체적으로는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 혹시 성지순례 가시면은 거기 꼭 가보게 될 거예요. 언덕입니다. 감람산 꼭대기가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고, 기도원 골짜기인가요? 여기 지나서 이렇게 하면 그 중턱쯤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준비기도 하시고 여기서 붙들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 준비기도를 하시면서 베드로와 또 다른 열제자에게 주신 경계의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제 내가 붙들려 가면 너희들 다 흩어질 거야. 이런 경계의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하나씩 살펴볼 터인데,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무교절 첫날 곧 양 잡는 날인 니산월 14일. 보통 이게 목요일 날 저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산을 해보면 수요일 저녁. 그날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니산월 14일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게 무슨 만찬?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다. 자, 6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할렐루야. 해봅시다.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
또 포도주 잔을 들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잠시 후면 지시게 될, 그렇죠? 한 12시간 이후면 지시게 될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는 이때 제자들과 이 떡과 포도주로 맺은 언약을 뭐라고 합니까?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이때도 피를 뿌렸어. 근데 이번에 맺은 언약은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여러분, 짐승의 피가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긴 하지만 온전한 것이 못 돼.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속, once for all이라고 하는데, 테텔레스타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성품이에요.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에 뭘 더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나의 선행이나 헌금이나 행위나 이걸 더하면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율법주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고 안 그랬어.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지. 마귀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가끔 보면 그래, 뭐 구원의 조건하고 휴거의 조건 뭐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대속의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성품입니다. 여기 뭘 더하려고 하면 안 돼. 이해가 되시죠? 여기 나의 의를 더하려고 하면 안 돼. 내 선행을 우리가 더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선행하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 선행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나의 거룩함으로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분명히 서 있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열심히 믿고 지옥 가. 왜? 자기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구약과 신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이 가스펠, 복음이에요. 복음. 이걸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안 붙들고 엉뚱한 거 붙들고 신앙생활 하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요, 종교생활이지. 종교인들은 다 지옥 갑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좀 말이 많아졌는데, 여하튼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은혜 시대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새 언약으로 인해서. 자, 본문 들어갑시다. 26절 봅시다. 시작. 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찬미는 여러분 힐렐이라고 해서 뭐 할렐루야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해봅시다. 할렐루야. 6월절 만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인데, 일반적으로는 시편 115편에서 118편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선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곡조를 잘 모르지만 그때는 다 곡조가 있었어요. 이런 찬양 속에.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 시편 115편, 118편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찬미를 부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과 나누신 최후의 만찬을 찬양으로, 할렐루야로 끝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게 여겨지죠. 죽음 앞에서 찬양하셨습니다. 왜?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한번 좀 찾아봅시다. 뭐라고 찬양했는가. 다 볼 수는 없고, 시편 115편 886페이지예요.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886페이지. 뭐라고 찬양하면서 십자가를 지러 가셨나요?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116편 15절 봅시다. 시작. 시작. 네, 이제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해야 되는데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간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117편 2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도 인자와 진실하심을 내게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찬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8편 7절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예, 원수들이 나를 미워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과 죽음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할렐루야. 우리도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7절 넘어갑시다. 27절. 마가복음 14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그런데와 내가 제자를 지키니 양떼를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붙들려 가실 터인데 그때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그랬잖아요. 근데 제일 앞서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6월절 반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잠시 후면 저들이 감람산에서 겪게 될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신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가랴 13장 7절이에요. 스가랴.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1324페이지. 요것만 찾을게요. 읽어보고 갑시다. 1324페이지. 스가랴는 여러분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종말에 관한 재림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 13장 7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예,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누구예요?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되면 따르던 양들이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실현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내 목자.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짝된 자.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목자, 지도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제사장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내 짝된 자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온 인류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특별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왜? 예수님은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짝된 자.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지만 성육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이지만 또 온전하신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온 인류를 다 대속하고도 남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스가랴 13장 7절이 철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고난을 겪을 때에 양덕이 다 흩어질 것이다.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어지는 8절과 9절은 이건 또 재림 때 있을 일들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봅시다. 스가랴 13장 8절 9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금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원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네,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오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분의 2가 멸절을 당할 것이다. 언제? 7년 대환란 때. 요한계시 12장 이후에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7절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여러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재림에 관한 말씀, 특별히 7년 대환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분의 2가 멸절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셔서? 도피처, 보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쉐이라.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연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들이 천년왕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때 뭐해?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더 셉니다. 알겠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7절의 예언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이 8절과 9절의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28절 넘어갑시다. 28절, 14장 28절. 시작. 해봅시다. 먼저 가리라. 어디로 먼저 가셔요?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이따 설명할게요. 먼저 간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악소라고 되어 있는데 해봅시다. 프로악소. 이건 그냥 그 먼저 간다는 뜻이 아니라 앞서가다. 앞으로 인도하다. 여호와는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죠. 여러분 서양의 목자들은 어떻게 인도해? 뒤에서 개를 풀어가지고 저거 합니다. 겁을 줘가지고. 근데 동양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어떻게? 항상 앞서서 위험한 것이 없나 먼저 살펴보고 따라오게끔 해요. 여호와는 할렐루야.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앞서서 갈릴리로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왜 하필 갈릴리일까? 여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왜 하필 갈릴리로 인도한다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 살펴봤지만 대부분 어디에서?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고, 그렇죠?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고 사도로 부르신 곳이고. 알겠습니까? 예. 자, 갈릴리로 부르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갈릴리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사역의 주무대입니다. 여기서 사역하시다가 이방 땅에 가기도 하시고 두로와 시돈 지역에 여기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를 지러 유대 지방에 내려가시기도 하고 여기를 그냥 잠깐 왔다 갔다 한 거지. 주무대는 어디예요? 갈릴리 가운데서도 어디? 베드로의 집 가보나.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가보나 한번 가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고 또 12제자를 부른 곳도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해봅시다.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다. 예, 이런 갈릴리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을 다시 만나서 그곳으로 인도하여 뭘 하려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사역의 현장. 야, 이제는 너희가 이곳에서 일해야 돼.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하던 일이죠? 너희가 해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또 두 번째, 갈릴리로 부르신 두 번째 이유가 뭔가? 이 갈릴리는 12제자들 가운데 11제자의 고향입니다.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있어. 유대 출신이 있어. 가리옷 요다. 유대 지방. 다들 경상도 사투리 하는데 표준말 쓴 게 가론 유다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또 방언을 했으니까.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또 좀 차별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여하튼 아무튼 지금 뭐 가론 유다는 없고 누구만 있어? 11제자만 있으니까 고향이요. 갈릴리 11제자의 고향이에요. 여기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교제를 나누시라고. 그 요한복음 우리 21장에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간 제자들을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며 뭐 떡을 떼며 교제하는 장면도 나오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왜 갈릴리로 가서 만나겠다 하셨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 갈릴리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울 만큼 이방 사람들하고 활발한 접촉이 있던 곳이에요. 뭐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만 해도 해안길이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통로고 또 이방인들하고 교류가 잦았던 지역입니다. 해봅시다. 이방의 갈릴리. 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아까 읽었듯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함으로 유대인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인 여러분 이곳에서 선교의 대명령을 위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읽었지만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모든 족속으로. 왜? 가장 어울리는 것 아니에요. 이방의 갈릴리.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만 세례 주지 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지 마. 누구에게? 모든 족속. 모든 이방인들에게. 수시로 이방인들 보니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장 어울리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29절 시작. 예수님께서 27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스가랴 예언의 말씀처럼 너희가 십자가의 사건 앞에 다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지만 특별하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특별히 문제가 있어요. 항상. 그 뒤에 가서도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어찌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봐봐요. 내 생각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뭘 믿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 믿어야 돼. 그래요.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않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야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보다 뭘 더 믿어? 자기 마음을 더 믿어.
말씀을 믿을 것인가? 나를 믿을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기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뇌지사상이에요. 정교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긍정하면 뭐 된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없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여겨야 돼.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베드로가 왜 실패했어요?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세상에 제일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 것이 바로 자신입니다. 나도 나를 못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부인하고 나를 향해 노라고 해야 돼. 내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 근데 주님이 안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해야지.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뭔지 아셔요? 권사장로가 돼도 자기가 살아있어. 자존심 건드려봐. 다 시험에 들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미미미미미미 나는 그러잖아요. 그러다 실족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나는 믿을 놈이 못 돼.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해봅시다. 나는 믿을 사람이 못 된다. 믿지 마라. 나도 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그래서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면, 말씀이 다르면 아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지. 왜 자기를 믿어? 또 보니까 다 버릴지라도, 해봅시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나는 저 쪼무레기들하고 다르게 특별한 사람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보면 특별하다 그러는데 보면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특별히 문제가 많아. 알겠습니까? 특별하다고 하니까 특별한 죄를 졌잖아.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특별한 죄를 진 거예요. 착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있죠. 아브라함, 다윗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근데 희한한 게 여기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지만은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기록들 가운데는 부끄러운 기록들을 하나님 일부러 남겨놓으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집트 갔다가 그 부인을 뭐라 그래? 여동생이라고 뺏길까봐. 얼마나 비겁해. 에? 비겁한 놈이요. 아무튼 다윗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간음죄를 저지르고 숨기려고 그 남편까지 죽인 얼마나 비열한 놈이야. 베드로도 그렇고. 왜 그런 기록을 왜 남겨놨습니까? 이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특별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특별하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모르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베드로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급하면 예수 팔아먹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날 믿지 말아요. 예수님만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30절 봅시다. 시작. 예,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나는 특별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 그래, 특별한 죄를 질 거야. 다른 제자들하고 달리 넌 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꺾여야 돼. 그래야지 비로소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자, 31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힘께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29절에서 그러더니 31절에서는 또 뭐라고 해? 죽을지언정 죽어도 안 하겠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 마지막까지도 자기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뭐 결심 이런 걸 믿은 거예요. 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도.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세상에 제일 못 믿을 놈이 바로 나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그랬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가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xing our eyes on Jesus. 너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쓸데없는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라.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예수님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뉘이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마귀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겟세마네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 32절 한번 봅시다. 32절 시작. 저희가 겟세마네라는 곳에 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나이가 가면에 너희는 여기 앉으라 하시고. 감람산 가운데서 특별히 어디?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꼭대기가 감람산이고 그 중간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가보셔요. 예. 지금도 여기 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들 아주 오래된 것들이 있어. 가서 보면. 근데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가트 쉐만이라고 원래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기름 짜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방앗간이 있던 곳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자, 이렇게 올리브 열매입니다. 이걸 이렇게 갈아요. 갈아가지고 이게 바구니 같은 데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이런 바구니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거 현대식 공작인데 위에서 압착하면 기름이 나와요. 기름이 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양이 많으면 소나 아니면은 뭐 당나귀 같은 것들이 연자맷돌을 돌립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바구니에다 넣어서 기름을 짜는 거예요. 기름을 짜는데 바구니에다 넣어서 위에서 눌러서 기름을 짜는데 3번에 걸쳐서 기름을 짭니다. 첫 번째 기름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러죠? 엑스트라 버진. 색깔 한번 보여드릴게. 안 나오나? 이거예요. 이게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비싼 겁니다. 요즘은 뭐 이거 먹지 마. 두 번째 짜는 기름은 뭐예요? 그냥 식용으로 먹어요. 세 번째 기름은 뭐 등불로 쓴다든지 집에서 허드렛 기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그 3번을 짜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름 볼까요? 마지막에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3번 자기를 짜내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이 뭐다?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야말로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세번을 짜내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아유, 반 남았는데. 33절, 34절 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셨을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11제자 가운데 8명의 제자를 남겨두고 그리고 넌 좀 쉬어라.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 뭐 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데려간 곳이 있죠. 어디예요? 변화산에.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인너서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이들을 데려가셨어요. 그게 영광받는 자리뿐 아니라 고난받는 자리에도 함께 데려간 겁니다. 특별한 은혜죠. 그렇죠? 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베드로는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로서 초대교회를 인도했고, 그렇죠? 골넬료 가정에서 처음 이방인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역사의 현장을 이끌었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고생하다가 간 거예요. 특별한 사명이 있으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주어져서 좋아할 거 없어.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야. 고생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또 주십니다. 선택하셔요? 알겠습니까?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면 특별히 고생합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35절, 36절 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줄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전한 마음이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우리 주기도문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모범이라면 여러분 35절 36절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그 유대인들은 보통 그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버지여 나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보통 이렇게 서서 기도해요. 지금도 통곡예배에서 막 이러잖아. 어?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진지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더 진지할 때는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나오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아예 땅바닥에 엎드리신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자, 또 기도하되 먼저 보니까 해봅시다. 이때가 지나가기를. 네,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때 뭐예요? 십자가지, 십자가.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만은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왜? 세상대로 짊어지니까. 그래서 이때가 지나가기를. 달리 말하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쁜 일이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고난의 때에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때가 지나가도록, 이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해봅시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시편에도 나오는데 이 잔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의미도 있고 안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의 잔, 뭐 구원의 잔이라는 표현도 있고 심지어는 분노의 잔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항상 성경에서 이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분노의 잔을 주시고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잔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고난의 잔을 주시기도 해요.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네. 예수님께는 십자가라는 잔이 있어요. 육신적인 고통도 물론 그렇지만 내가 목마르다. 그렇죠? 육신적인 고통이죠. 그러면 세상 죄를 짊어졌으니까 여러분 죄를 지면 어디 가? 지옥 가지. 그렇죠? 지옥이 어떤 곳이야? 하나님과 영원히 경계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요. 그게 힘드셨던 거예요. 가능하면 이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또 기도하십니까? 마지막에는 나의 원대로. 나는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야 돼요. 열심히 내가 뭘 가지고 기도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나 끝날 때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항상 기도는 이렇게 끝나야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막 하나님 앞에 졸라가지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받아내는 과정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게 기도예요.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이 원하는 일이 있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기.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지. 그러나 마지막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자꾸 뭐 달라 그러지 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서서 복종시키자. 3번이나 자기를 치는 거예요. 기름을 짜내듯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으니까 3번이나 짜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뭐 달라고 하지 마. 저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를 거의 안 해. 안 주셔. 그래서 알아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 거기에 순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물론 초신자 때는 그 달라는 대로 주십니다. 어린아이니까. 안 그러면 빽빽대고 그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 잘하면 우리 영재처럼 이제 사춘기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달라는 대로 안 줘.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키기 위해서 기도 응답이 굉장히 느립니다. 또 안 주실 때가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래요. 목회하면서. 제가 기도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서. 할렐루야. 이 사역이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왜?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더 귀한 거예요. 이게 최선이에요. 그걸 아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이 잘하면 땡깡 기도 이제 그만하시고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 이게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거 기도. 이게 뭘 달라 그러는 게 기도가 아니요.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거 되셔요? 네. 자, 37절 38절 봅시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의 가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이 간절히 기도할 동안 기도하자고 데려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시몬아 자느냐, 이게 베드로라고 안 하잖아요. 항상 책망할 때 시몬이라고 하죠. 아무튼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잘 들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승리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사명을 완수했어요.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고창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십자가를 집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두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시면서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꾸 이걸 좀 이용해 먹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해봅시다.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 마음은 주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길 원하지. 그렇죠? 마음 같아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도 지고 싶지. 근데 우리의 육신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내 생각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살커스. 육신을 갖고 있는, 죄의 몸을 갖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마음의 논의로되 육신이 약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39절 40절 봅시다. 39절 40절. 시작. 다시 나아가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오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하니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여. 예, 첫 번째 기도하고 오실 때 잠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권면하셨는데 다시 와 보니까 또 자고 있어.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욥기 33장 14절에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왜 2번이나 찾아와가지고 주님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2번이나 그랬어요?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성경에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예언들은 꼭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뭐예요? 형상에 관한 그 비전 보여주시죠. 이게 뭐예요? 바벨론 이후로 펼쳐질 종말의 때까지의 그 예언을 딱 보여줘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요. 어디에서? 7장에서. 짐승의 모습으로. 똑같아요. 똑같은 메시지. 왜 반복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그 중요한 말씀 하실 때는 꼭 반복하죠. 레고, 아멘, 아멘, 레고세.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는. 강조하는 거예요. 왜 2번이나 반복했겠어? 뒤에 가면 3번까지 주님께서 경고를 주신 것 같은데. 중요하니까.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41절 봅시다. 2번만 한 게 아니라 3번 주신 것 같은데. 시작.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오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권면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번이 아니라 몇 번? 3번.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3은 완전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완전의 숫자. 뭐 7도 완전의 숫자고 그렇지만 3은 완전의 숫자인데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라고 권면하신 겁니다.
3번이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완벽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런 기회를 주었는데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3번이나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도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3번이나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해가 되시죠? 완벽한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완벽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했고,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뭐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 네.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완벽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 다시 한번 41절. 시작.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잡으시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이젠 그만이다. 기회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만이다. 영어로는 뭐 enough라고 되어 있어요. It is enough. 충분하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페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상황이 종료됐다. 기도할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35절의 때하고 마찬가지.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기도할 때가 지나갔다. 더 이상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기회가 주어지죠. 그만이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않고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알겠습니까? 지혜의 문학의 정수라고 하는, 여러분, 전도서 3장에 솔로몬이 지은 건데, 죽기 전에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이게 지난 거예요. 이나프. 끝난 거예요. 기회를 놓친 겁니다.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 줄 알고 그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뭐 할 때요? 마지막 은혜의 시기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시라 가깝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이나프예요. 이나프. 끝난 거예요. 상황이 종료된 겁니다. 은혜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순전대원에 던져지면 어떻게 돼? 이때는 여러분 순결을 각오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심판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기도할 기회를 놓쳐가지고 3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거기 가야바의 법정, 거기서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죠. 거기 교회가 세워져 있어. 근데 종탑에 십자가 있는 게 아니라 닭이 있어요. 닭. 종탑 위에 닭이 있어. 2번 울었잖아, 닭이. 닥쳐! 아니까? 아무튼 닭을 올려놨어요.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걸 상기시키기 위한 거예요. 가서 보셔요. 가서 보면 닭이 있습니다. 그 문에는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하는 부조 이렇게 잡혀가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요. 위에다 닭을 달아놨어. 기억하는 게. 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이다. 이나프. 상황이 종료돼 버린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예. 근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회가 끝나면 상황 종료입니다. 시험의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환난의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구속해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3번째 찾아오신 겁니다. 기도해라.
예. 은혜의 길을 놓치지 말라고. 여기 지나면 이나프 하십니다. 이제 끝났다. 가자. 예. 그 42절, 그게. 42절. 시작.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타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기도할 때 끝났어. 야, 가자. 이제 기도할 때가 끝났나. 이제 일어나 가자. 어디 십자가 지러 가는 거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가로에다가 병사들을 데리고 왔어. 수백 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온 거야.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그렇지만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행하시는 사역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타임테이블을 따라서 행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정확한 시간에 최후의 만찬도 나누시고 정확한 시간에 기도하시고 정확한 시간에 붙들려 가시고 정확한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확한 시간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승리의 고백을 남기고 운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수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종말의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타임테이블을 따라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안 보여? 그게 안 보여요? 무섭지 않아요? 정확한 시간에 그렇잖아요. 저 트럼프는 깡패인데 이 깡패를 들어서도 지금 일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중동에 이제 평화의 시기가 올 거예요.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지금 저 푸틴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한반도 마지막 남은 거 한반도예요. 푸틴이 그래야 뭘 받으니까? 이 트럼프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를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깡패 같은 트럼프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북한 관련 주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열립니다. 아마 그 빠르면 뭐 저기 올 가을쯤에 에이펙 트럼프 오게 되면 북한에 대한 획기적인 것들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그래야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중동의 평화가 찾아오고 아브라함 협정 맺고 한반도까지 평안이 찾아와야 그래야 비로소 휴고 사건 직전의 사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잠깐이지만 구현될 거야. 박스 아메리카나 마지막 트럼프로 인한 그때 멸망의 날이 호련히 찾아올 거야. 보이죠? 우리 초림의 사건은 하나하나씩 타임테이블 쫓아가면서 보면 너무 정확하잖아. 정밀한 시간. 시간까지도 맞추잖아요. 예수님이 그 운명하시는 시간까지 맞추잖아. 정확하게 6월절 만찬을 나누는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맞추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정확하십니다. 종말에 관한 그런 성경의 연도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걸 보면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초림의 사건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건데 재림의 사건도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 성경 좀 보라는 거예요. 성경 보고 뉴스 좀 봐. 예수 안 믿을 수 있나. 무서워서라도 예수 믿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인데. 성경의 예언을 여러분 연구하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 바보가 아닌 이상. 안 무서워? 하나님 말씀하면 역사가 되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잖아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상황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이게 가까이 왔구나. 그 정도는 알고 이제 좀 자다가 깨어나야죠.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타임테이블, 하나님이 정하신 스케줄을 따라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재림의 사건도 하나님이 정하신 스케줄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시대 때 주님 안 믿으면 이걸 우리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환란과 재앙에 남겨지게 될 거예요. 7년 동안 만에 남겨집니다. 그때도 구원의 기회는 있지만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믿음을 지키기 힘든 고난의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인가요? 거기 보면 불 가운데 꺼낸 그 나무 토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불 가운데 꺼낸 까맣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지금이야 은혜 시대죠. 이후로 여러분 펼쳐진 일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봅니다. 네. 자,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거듭되는 경고에도 그렇죠. 오늘 이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뭘 믿었어? 자기를 믿었어. 그러다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특별하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 특별히 죄 지을 사람들이. 내가 특별하다는 착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특별한 거예요.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삶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위대하니까.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하다는 착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 기름자는 특이한 뜻입니다. 겟세마네. 이 동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곳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듯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지만 기도할 시간에 잠의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시험을 이기고 기도해야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여